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복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3장은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는 형벌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쓰여진 시기가 히스기야 4대 손위로 왕족으로서
요시야 때, 요시야가 정교 개혁을 하기 직전에 아마 BC 한 630년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알죠. 이때 당시는 몰랐겠지만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 약 한 50년 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지금 여기 1절에서부터 지금 5절까지 예루살렘 성읍 그들의 포악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방백과 재판장에 대해서 정말 저녁 이리같이 우는 사자같이 정말 돈을, 재정을, 물질을 추구하며 포악하게 생활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야 될 제사장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멸망시킬 것임을 이야기했을 때 한 50년 뒤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종종 이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그때나 지금이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참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고 이스라엘이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었던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는 남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빨리 심판을 받는 것이 유익이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지금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이르시기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듣고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기로는 하셨지만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결국은 심판에서 면제가 돼. 심판에서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아 결국 회복될 백성으로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말을 듣고도 부지런히 죄를 범하면 기다려라. 내가 여러 나라를 모아서 그 나라들과 함께 전부 다 나의 질투의 분노로 전부 다 그 불로 다 소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경외하는 자나 부지런히 죄를 범한 자나 심판이 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교훈을 따르면 그 심판에서 면제하여 거처에 거주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서 회복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던 사람은 여러 나라와 함께 소멸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아직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의 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도저히 범죄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소멸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인 줄 알고, 그런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아니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멸시하게 되면 도대체 벗은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50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을 통하여 이제 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말하고 있는 삼중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계속 여기서 지금 남은 자라고, 즉 소수라고 말합니다. 전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소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가 참 소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 뒤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면하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구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586년 BC에 베발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하여 70년 뒤 516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한 그 흩어지고 고통받는 남은 사람,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했고 그들의 죄를 제거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이것은 어찌 그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로 심판을 주셨다면 남은 자에게는 남는 것은 이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구나, 이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원수를 여러분 제거하고 우리의 당할 수치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해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수치를 당하여 아파하는, 정말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겸손한 자는 구원시킨다 하셨으니, 그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날이 곧 올 테니까 그걸 감사하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꾸로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마땅할 것이 왔고요, 이 마땅한 뒤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정하신 때 나타내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가면은 심판 뒤에 반드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참 그날이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빨리 매맞고 빨리 회복되면 훨씬 더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경외하십시다. 정하셨어요, 심판은. 그러면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심판 중에 거하리라. 모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 될 때 그 다음에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교훈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교훈을 새겨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교훈을 받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전자가 되지 아니하고 후자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에 있을 심판을 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앞으로 오실 재림 때 그 놀라운 심판도 면하게 되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자가 되어 오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 어떤 거짓도 없이 먹고 누울지라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며 오직 여호와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살지만 주님의 심판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